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12일 목요일 우리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요. 1078쪽입니다. 에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78쪽입니다. 에레미야서 18장. 긴 내용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토기장의 비유에서 배우는 교훈. 토기장의 비유의 교훈에서 배우는 교훈. 아니면 토기장의 비유의 교훈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이미 선포해 오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다시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에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 옛날에 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즉각적각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각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말씀을 따라 토기장의 집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에레미야가 거기서 본 것은 단지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는 것. 이제 저도 이전에 오래된 얘기는 20몇 년 전에 이 도자기를 배운 적이 있어요. 도자기를 배우면 제가 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지금도 연필 꽂는 통이라든지 조그마한 머그잔 이런 거 만든 것들 몇 개가 남아 있는데요. 그릇 농로를 돌려가지고 농로를 저희들은 이제 별 수준은 못 되고 좀 장인급 되는 그 전문가 선생님은 지금은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이 되셨고 뉴욕이나 일본 같은데 그렇게 전시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 농로를 돌리면서 그리고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죠. 그런데 이분들 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 좀 전문가들이니까요.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벌써 그것을 깨어버리고 미련도 없이 깨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또 빚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농로를 돌리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모습이나 또 색깔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것을 신경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게 그냥 만들어진 그릇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 과정을 옆에서 많이 한 2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랜 숙련 기간과 그 다음에 거기도 마찬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가 예술적인 그 안에 생각과 마음들이 그 녹여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농로를 돌리는 토기장이 집에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깨뜨려 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번복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단순한 토기장의 이 작업을 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무슨 교훈이 있고 알림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는 실로 놀랍고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에 기록된 바 우리가 읽었듯이 이 같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될 줄 알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토기장이라는 분은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뭉쳐서 그릇을 만듭니다.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미련도 없이 바로 누구의 말도 듣지도 않고 즉시 던져서 깨뜨려 버리거나 다른 그릇으로 곱장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토기장의 이 작업하는 모습에 비유해서 이 진흙과 토기는 인생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는 모든 우리의 인생과 국가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각각 비유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하여 누구도 뭐라 관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흥망도 국가의 흥망도 그분의 손에 다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욥기 12장 23절에도 욥기가 기록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어저께 제가 잠깐 주말에 그저께 영화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 노르웨이에서 유대인들을 히틀러 그 제국주의들이 전부 다 모집 수집을 해가지고 전부 다 유대인 학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끌려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비참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세상에 있었을까? 수많은 유대인들을 몇백만이 죽게 되었잖아요. 퍼지기도 하시고 끌려가기도 하신다는 이사야서 26장 15절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나라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국가 대 국가의 이 국경수도 주님께서 다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삶과 죽음이 그의 가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8장 21절에 말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전도를 했다가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그 여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뜻이면 내가 너에게 돌아올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15장 32절에도 말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는 이 전도의 모든 여정, 지금 여기는 로마의 방문 계획에 따라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뜻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너희와 함께 쉬게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4장 15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모든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것들이 주관되어지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이나 일상의 일들을 해나가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류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로다 라고 말했던 것 같이 우주 만물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나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은 진정 복된 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토기장의 비유에 보여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하신 목적 아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거 보았던 바 토기장의 이 작업하는 가운데 눈여겨볼 것은요. 그가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깨뜨렸다가 그것으로 다시 그 다른 그릇을 빚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진흙이 이제 굉장히 유용성이 있잖아요. 모양이 자기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허물어 가지고 다시 흙을 다시 가다듬어서 돌리는 농로에 다시 넣게 된다는 것. 아니면 이미 빚어서 강화에 들어가서 나왔다는 것을 또 보고 자기가 원하는 청자 색깔이나 백자 색깔이 안 나오면 여지없이 그냥 깨트리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는 것. 당신은 의견에 좋은데 토기장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었다. 부숫다가 허물었다가 깨트렸다가 다시 조목조목 해갖고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 이런 토기장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하실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정말 돌이켜서 해결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다시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다시 돌이키겠고 그렇게 말씀하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합당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징계하시지만 결코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고 끝내 당신의 손에 붙잡혀서 당신께서 작정하신 선한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게 된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서 감격에 찬 부르짖음을 노래한 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너무나 사람이 무엇이길래 버리려고 쓸모없는 없이 행동하는 그들을 징치하겠다고 하셔놓고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받아주시고 어때서 그렇게 주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 버리시고 완전 폐기 처분 안 하시고 또 주워 모아가지고 또 쓸모있는 도구로 만드셔서 그릇으로 빚으려 가시나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실로 깨트려진 그릇을 버리지는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진흙에 만드는 법을 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토기장이가 원하는 뜻대로 그 그릇을 내가 청자를 만들겠다. 아니면은 백자 같은 아주 우아한 그런 자태에 있는 큰 그런 항아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도자기 만들기 위해서 또 다시 선한 목적을 뜻대로 다른 그릇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순종치 않는 백성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랑과 공의 이거 인간을 대할 때 보이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양축입니다. 두 가지 큰 맥락에서
오른쪽에 축이 있고 왼쪽에 축이 있다면 사랑도 있으시고 또 공의도 해요. 마음껏 사랑만 하시지 않아요. 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뜻대로 잘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이없이 공의를 발휘하시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사랑으로 대하시고요.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양대의 이 주축을 딱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8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만일 내가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심판하겠다. 이제 완전 버리겠다. 지금 그냥 정책해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했다가도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선한 쪽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뜻을 멸하겠다는 뜻을 돌이키시고, 근데 끝까지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그 악한 일을 자행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려고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권세는 토기장이가 그런 만들어진 토기를 주저함 없이 깨트려 버리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단호하시고 절대적이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에서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주는 의로우시고 137절에 주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은 항상 옳게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비유를 통해서도 주어진 바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날리는데도 경고를 끝내 깨닫지도 않고 순응하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국 이스라엘 백성,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 이국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맛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같이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는 우리를 뒤덮어서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항변할 수 있겠으며 그 심판의 그릇됨을 우리가 옳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계시되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심판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제일 되는 그 사명이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던 이 비유법 계속 많이 얘기하시고 이 토기장이 작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선하신 경륜, 그리고 절대적인 심판의 권세, 이것을 저희들에게 깨달으라고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주권을 의뢰하면서 천지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최고의 장인이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개개인의 삶 또한 진정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